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사랑교회 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기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또한 목사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열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피어난 이름 예수 주 예수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헛되이 거듭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헛된 거듭을 멈추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겸손히 주님 행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자살의 영, 음란의 영, 우상의 영,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십자가로 이 땅을, 이 백성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누리사랑부에 기도합니다. 누리사랑부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지 10여 년이 된 지금까지 예배드리게 하시며 지체들과 지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누리사랑부 지체들의 영혼력을 강건케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옵소서. 기쁜 일이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로 형통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따스함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혁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 선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목사님의 말씀 외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9월 16일 가을 성령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수련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련회가 행사가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모든 준비 과정을 관여하여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소서. 헌신과 섬김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임원들을 기억하시오. 가정과 사역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홍수와 장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코란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료 진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빗 속을 듣고 비를 맞아가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만나보신 분 계시나요? 앉아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흑평도원 자매님과 장군님들 계십니다. 저희가 복숭아 서울에도 축복송을 소망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봤습니다. 네, 우리 흔적을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곳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강해하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과 부활의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되시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생각했죠. 아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묻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모세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제목도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가 중보자로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였으며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었죠. 민족을 구원한 최고의 지도자였고요.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있어서 모세는 피조된 어떤 사안의 역할을 했죠. 그런 모세를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는 창조이시며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본문의 수차례 나오는 집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맡은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백성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맡은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각각 의미한다 하죠.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견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고 끝까지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할 때가 많죠.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끝장을 내고야만 그런 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있습니다. 진용으로 하고야만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 친구가 있는데 신규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든다고 해서 중도에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보면 끝까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할 때가 많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뜨거운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그런 열정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열정을 늘 갖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이란 저는 한 분 한 분을 다 붙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은 열정이 있어서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비를 맞고 왜 여기 앉아 계시고 한목사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새벽에도 오시면 자더라도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런 열정이 있으면 뭔가를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꼭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바라고 사는 데는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꼭 이루어내는 그런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대부분 그러니까 그만두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끝까지 지구가 돈다는 진리를 발견하려면 목숨을 잃기까지 죽을 말했던 갈릴레오가 있죠. 그러한 진리에 대해 분명함이 있었기에 그런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러한 진리를 말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리려 했던 거죠.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원수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루고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결국 원수의 집안을 파괴시켰고 그것들을 볼 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진리를 발견하고자 그리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향해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내 스스로도 주지만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은 그 열정을 보면 그 담대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어요. 포기하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포기하는 것을 공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운동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또 운동을 해도 자신이 훌륭하게 될 수 없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걸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몸이 아파도 조그만 화가 나도 나는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반대해도 시험을 치러도 성적이 떨어져도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신의 경험만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늘을 알고자 했던 소망했던 걸리버의 문제 있죠. 비행기를 발명하고 바다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배를 발명했으며 먼 곳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발명했다는 거죠. 어떤 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늘 제가 설교하면서 제 말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어떤 분이 기도하신 분이 이끌어서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중도에 진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거의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33년 동안 오직 복음만이 그분의 세계 복음만이 전파하시고 생을 마감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람의 어떤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볼 때 저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더 낮아지고 더
더 아픈 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분들의 어떤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많겠구나 하는 저를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끝까지 신앙하면서 아들로서 충성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평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예수님 죽기까지 그러한 일을 완성했던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같이 생각하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집안 사람이라고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불신을 다들 1절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2절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여기 집이 있죠. 3절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들이 각자가 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되려면 되기 위해 우리의 노력해야 하는 점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과 같이 주님의 집안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이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라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집안에 사는 아들이 온갖 더러운 모습을 하고 교양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의 마음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담지 않았다면 그 아들의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아들의 자격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는 일은 함께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지으신 집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집인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돕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싸우는 곳이 있다면 화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주는 사람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늘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저희 아내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분을 통해서 병원도 다니고 유명하다는 병원도 다 다녔고 지금은 수술을 이제 세번씩 3번씩 하고 지금 집에 있지만 지금도 10년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고 이렇게 자는데 거기서 이제 다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전에는 늘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만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근데 요즘은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런 마음인데 해줄 수 없는 마음 있잖아요. 너무 안쓰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아내하고 산 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거든요. 34년째인데 저보다 저보다 많으시고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 주님이 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주님 어떨게요? 그래서 요즘은 주님 생각 어떠십니까? 언제 붙여주실 거예요? 아내하고 저하고는 딸하고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대요. 저도 들었고 아내도 들었고 저희 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믿는데도 참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아픈 모습만 보니까 자꾸 제가 낮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누리사랑의 식구들을 볼 때마다 그 아픈 분들을 보면 저희 아내 같은 마음들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싶고 전화 통화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성취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또한 단번에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때 하나님이 기도하신 모든 제목들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형편이 못해서 못 샀었잖아요. 그 한국사람 같이 같은데 때를 쓰는 거예요. 계속 때를 아주 쓰는 거예요. 그 때를 쓰다 보니까 아버지의 뇌에 박힌 거예요. 자전거라는 단어가.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런 그릇이 됐을 때 그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좀 여기 와서 물산에 와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이에 뛰어난 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신하고 증거되고 나타나고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을 하실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에 대한 긍지를 크게 줬고 우리가 꼭 그분의 가족임을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독생자를 내주시고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소망하는 늘사랑 지체들 가운데 사역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이 저 북녘 땅 위에 하나님 복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지금도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7월 23일, 7월 넷째 주 강의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오늘은 새신자가 많이 개정이 돼서요. 지난주에 알고 계시지만 쉼터에서 새신자 모임을 했고요.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한 번씩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칭은 성도님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삼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5조로 계시겠습니다. 신선 선생님 네, 계시는 분인데 조에 허리띠 있지 않아서 1조로 네, 하겠습니다. 계시던 분인데 박은주 성도님 네. 아직 교회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이재우 성도님, 네, 4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화순 성도님, 네, 5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몇 번 더 오시면 상황을 많이 익히실 것 같습니다. 황경희 성도님, 네, 7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선 성도님은 4조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다과랑 좀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박범식 집사님, 김경 교사님 일어나 주셔서 잘 계셨다가 네, 오랜만에 최현주 성도님 네, 1조로 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신자가 한 7, 8분 계시는데요. 최고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정착하시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요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김선수 성도님이 얼마 전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간증을 썼는데 큐티책에서 불안호서원에서 두란노 책의 그 책 뒤에 기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나 봐요. 신문에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우리 사랑의 이상인 형제님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요. 큐티책에 이렇게 기록되고 기재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기재될는지 간직이 너무 좋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셔서 기재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련회에 관한 건데요. 수련회는 지금 지난주에 제가 8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7주 남았습니다. 9월
9월 16, 17, 18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이번에 조금 달라지는 게 조장님들한테는 일단 다 나눠드렸는데 그 안에서 짝꿍이랑 강대점이랑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이 다 이렇게 기재하셔서 오늘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요. 가져가셔서 전화 신청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같이 가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일박 짝 이런 건 다 조장님들이 하겠습니다. 짝이 없으신 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특히 짝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저는 누구랑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가셔서 제 짝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둘이 협의하에 정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최성찬 화재님 같은 분은 한 2명의 짝이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조장님이 이렇게 3분을 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수련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짝이 강대점인가요? 보고요. 조장님. 보고, 근데 남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시는 건 다른 해석이 조금 안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채원 집사님이랑 안성달 집사님 좀 이렇게 아내분이 좀 불편하시다. 그래서 얘기를 하셔서 그런 체계사항도 조장님들이 거기 옆에 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다 취합해서 강대점 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련회 때 우리 짝이랑 예를 들어 강명주 이러면 고은정 박사님이라면 고은정 이렇게 짝 이름이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니시면서 짝이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일이 없도록 아마 명찰을 보면 저분이 짝이 누군데 혼자 돌아다니시네 이게 아마 금방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이 짝과 강대점 이런 것들을 잘 기입해 주셔서 요번에 수련회는 아마 조들이 함께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강대점 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가는 수련회 화일은 저한테 주지 않으십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 전화하셔서 오늘 못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수련회 1박을 갈 수 있냐, 2박을 갈 수 있냐 이렇게 좀 전화 신청을 좀 드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임원 회의했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그러셔서 한 8년만 원인가 제가 있는데 한 8년 10년 됐나 한 우리 인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0,000원씩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3만 원인데 4만 원 그 다음에 비장애 오면 7만 원인데 8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본당에서 우리 가인, 내 안의 가인과 오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일을 설교하셨는데 이 두 말씀 가지고 한 주도 또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11시 50분인데 이번엔 조나눔이 조금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 같아서 12시 한 10분, 15분까지 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하셔서 조나눔을 조금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기록하시고 제가 리스트에는 명단을 다 적지 않았습니다.